할렐루야. 금주 예배도 또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8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생명의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 생명이 연결된 자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사는 것을 참으로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매일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가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흉한 소문들이 들리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던 간에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또한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악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또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한 더 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는 자들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이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욕망에 반대가 되는 의미로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욕망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런 형태를 뜻하는 겁니다. 감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 음식에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에 젖어 사는 삶,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삶,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성경이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조직을 통해서 돈만을 벌고자 하는 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모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인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사물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욕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칠에 정신이 없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킬 만한 그런 영상물 이런 거를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영화관을 간다든가 어느 장소에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터치만 하면 별의별 영상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욕 중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영상물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을 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허영과 거만한 삶과 삶의 허풍과 잠한 부를 축적하고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엘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을 쓰고 온 몸을 명품으로 여러분 치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다 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파멸의 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야 할 텐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느냐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를 깊이 있게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면 죄를 범하는 자가 돼서 멸망의 자식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죄를 범하여 멸망의 자식이 된 자라도, 낙인이 찍힌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런 호칭을 부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구약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를 받아들이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더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지켰느냐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지켰고 어떤 교리를 지켰고 어떤 율법을 지켰고 이것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믿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협박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더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주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근본인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원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며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마음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접신여 무당인 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는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백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문 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인간의 출생 과정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제일 먼저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됩니다.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자란 후에 출생의 과정을 통해요. 출생하는 순간 사람에게 가정이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믿음과 결합해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잉태되게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난 그 믿음의 씨앗이 출생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라던 생명의 씨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려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저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줘요. 나를 귀여워해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수업 시간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수업을 잘 들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사람 안에서 생명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가 되고 그 생명의 씨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활한 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처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며 살아가야 돼요. 잠자기 전에 육신을 씻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피와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찌드는 때를 벗기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영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러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죄에 빠진 자들은 이미 마귀와 악마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죄에 빠진 자들은 이미 마귀와 악마에 속한 자다. 그리고 9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죄에 빠지지 아니한다. 빠졌다고 또 빠지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일단 세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명제와 목표와 그의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고도 수도 없이 죄를 지었으니 나는 영락없이 지옥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3장 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 자,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
죄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불의를 보고도 그 불의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법, 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결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은 자들도 죄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심령에 깊은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케 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다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무리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그 죄로부터 심령의 통증을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개하게 하고 통증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힘쓰는 자로서 믿음의 자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자신의 영을 깨끗이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을 수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심령의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백하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한마음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인고의 삶을 기도로 심령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믿음의 노력과 헌신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며 헌신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결단이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주 예배도 또한 비대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8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생명의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 생명이 연결된 자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사는 것을 참으로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매일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가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흉한 소문들이 들리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던 간에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또한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악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또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한 더 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는 자들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이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욕망에 반대가 되는 의미로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욕망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런 형태를 뜻하는 겁니다. 감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 음식에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에 젖어 사는 삶,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삶,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성경이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조직을 통해서 돈만을 벌고자 하는 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모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인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사물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욕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칠에 정신이 없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킬 만한 그런 영상물 이런 거를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영화관을 간다든가 어느 장소에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 터치만 하면 별의별 영상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욕 중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영상물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을 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허영과 거만한 삶과 삶의 허풍과 잠한 부를 축적하고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S라인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을 쓰고 온 몸을 명품으로 여러분 치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다 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찬양을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파멸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야 할 텐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느냐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를 깊이 있게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면 죄를 범하는 자가 돼서 멸망의 자식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죄를 범하여 멸망의 자식이 된 자라도
낙인이 찍힌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런 호칭을 부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구약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를 받아들이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더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지켰느냐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지켰고 어떤 교리를 지켰고 어떤 율법을 지켰고 이것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믿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협박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더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주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근본인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원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며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마음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접신여 무당인 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는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백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문 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인간의 출생 과정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제일 먼저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됩니다.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자란 후에 출생의 과정을 통해요.
출생하는 순간 사람에게 가정이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믿음과 결합해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잉태되게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난 그 믿음의 씨앗이 출생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라던 생명의 씨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려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저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줘요. 나를 기여해 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수업 시간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수업을 잘 들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사람 안에서 생명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가 되고 그 생명의 씨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활한 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처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며 살아가야 돼요. 잠자기 전에 육신을 씻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피와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찌드는 때를 벗기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영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러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죄에 빠진 자들은 이미 마귀와 악마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죄에 빠진 자들은 이미 마귀와 악마에 속한 자다. 그리고 9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죄에 빠지지 아니한다. 빠졌다고 또 빠지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일단 세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명제와 목표와 그의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고도 수도 없이 죄를 지었으니 나는 영락없이 지옥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3장 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 자,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 죄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불의를 보고도 그 불의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법, 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결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은 자들도 죄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심령에 깊은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케 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다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무리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그 죄로부터 심령의 통증을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개하게 하고 통증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힘쓰는 자로서 믿음의 자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자신의 영을 깨끗이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을 수 있는 자범죄를 통해서 심령의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백하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인고의 삶을 기도로 심령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믿음의 노력과 헌신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며 헌신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결단이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